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내 영을 깨워 주세요.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멘 소리와 소리가 굉장히 힘차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문제의 쇠사슬이 오늘 말씀을 통해 끊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막혀있는 옥문이 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요르단에서 선교를 할 때 이제 저희 요르단에 있었던 선교 단체 모든 팀들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계획했습니다. 이제 뭐냐면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쫙 있는데 남부부터 중부에서 이제 북부까지 자동차를 타고 전도 여행을 하고 또 구석구석 정말 영적으로 예배가 필요한 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아까바라는 그 최요르단 남단 이스라엘과 국경이거든요. 거기 이제 해변이 있는데 거기에서 다 같이 모여서 우리 팀이 한 40-50명 정도 되는데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막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늘의 문이 열어지고 막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요르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전체의 땅 가운데 우리가 전도 여행을 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고 거기서 막 찬양을 하고 이제 출발을 했어요. 각 팀마다 자동차를 한 대씩 렌트해서 자동차 한 대에 4명씩 팀을 이루어서 우리가 함께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느 집에 가정에 이제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막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또 식사도 하고 그 가정에서 잠을 잤어요. 그렇게 있는데 이제 다음 날이 돼서 우리가 우리 전체 팀 40-50명이 모이는 이제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운전을 해서 모이기로 결정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다가 갑자기 어느 분이 뒤에서 맞다, 나 가방 두고 왔어 이러는 거예요. 거의 다 왔는데 지금 늦었는데 우리가 다 와야 되는데 가방을 두고 왔다는 거예요. 어떡하나. 그러다가 그럼 다시 돌아가자 해가지고 저기 다시 돌아갔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집에 가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방을 찾아서 다시 가는데 제가 운전을 했습니다. 20대라서 운전이 미숙했어요. 운전을 하는데 이게 미숙한데 마음은 급한 거예요. 지금 빨리 사람들 다 모여 있는데 우리만 늦은 거예요. 몇 시간을 늦었으니까 막 급하게 운전을 하는데 마침 그곳이 어디냐면 사막 지역이에요. 여러분, 완전히 사막인데 가보셨어요? 근데 거기는 사막인데 도로가 있는 사막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일자선이 아니라 울퉁불퉁 위로 아래로 막 이러는 도로인 거예요. 근데 저는 마음이 급했기 때문에 그 도로에서 쌩쌩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막 이제 12시가 돼서 졸렵기 시작하고 저도 막 멋낸다고 일부러 막 선글라스 끼고 멋있게 막 달리고 질주를 하고 있는데 길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딱 순간 언덕에서 저도 우왕 하면서 멋있게 여기서 한번 점프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20대 때. 그래서 우왕 해서 올라갔는데 거기가 갑자기 쑥 내려가는 길인 거예요. 근데 우왕 해서 내려가는데 쑥 내려가서 일자면 상관이 없는데 길이 또 이렇게 꼬부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왕 해서 꺾어야 되는데 이게 핸들이 안 되는 거예요. 핸들이 막 미끄러지면서 여기가 포장도로인데 여러분 사막이잖아요. 그러면 포장도로 위에 뭐가 있어요? 모래가 엄청 많습니다. 자동차가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핸들이 안 되고 끽끽 하면서 결국에 자동차가 막 휘청휘청 거리더니 저도 모르게 블랙아웃처럼 필름이 딱 끊기기 시작하면서 자동차가 구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3번, 4번, 5번 자동차가 막 굴르는데 저는 눈을 감고 막 블랙아웃 된 상태에서 뭔가 쾅쾅쾅쾅 부딪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너무 뜨거우니까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서 눈을 떴더니 자동차가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힌 상태에서 옆을 봤는데 다행히 옆에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나도 너무 힘들어서 이제 문을 열고 가까스로 문을 열어서 이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근데 뒤에 있는 사람 2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딨어? 막 사람을 찾기 시작했는데 이런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진짜 한 명은 저기 날아가고 한 명은 저기 날아가고 근데 더 심각한 건 자동차가 앞뒤로 다 찌부가 된 거예요. 와,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들이 안 튕겨 나갔으면 이 사람들은 찌부돼서 그냥 죽었습니다. 진짜 창문을 조금 열어놨는데 거기로 둘 다 튕겨져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이 사람들이 막 튕겨져 나갔는데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 한 명은 이제 여자 조금 나이가 드신 선교사님이신데
자신의 삶을 헌신해서 이제 요르단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날아가다가 사막인데 돌 파편이 있잖아요. 작은 돌 파편에 골반이 맞았어요. 골반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쇠를 박는 수술을 하셨습니다. 또 한 분은 어떻게 됐냐면, 한 친구는 젊은 여자애, 20대 정말 예쁜, 저보다 더 젊고 예쁜 아이였는데 날아가면서 광대뼈에 돌 조각이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퉁퉁 부어서 광대뼈가 부러진 거예요. 저희가 응급차를 타고 진짜 4명이서 죽다가 살아나서, 정말 한국에서 미국에서 이거를 위해서 다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상황이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물론 제 운전에 미숙함은 있었지만,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선교를 갔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지 않으셨지? 물론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왜 하나님은 이런 고난과 역경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라는 의문이 저도 모르게 막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과 역경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고난과 역경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거대한 폭풍과 어려움이 막 닥쳐오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온몸으로 맞을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는데 그거를 그냥 견뎌내고 아파내고 막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천은 뭐냐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믿음을 하나님과 함께 헤쳐나가고 돌파하고 뚫어나가는 그 힘이 우리에게는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역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성품으로 하나하나 새롭게 만들어 가시기 위함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거센 폭풍의 파도가 올 때요,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냐?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는지, 또 그 믿음을 우리가 이식하여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자, 초대교회 안에 부흥과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뭐가 있었어요? 핍박과 고난이 함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막 부흥을 하고 있는데 이제 헤롯이라는 왕까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순탄한 환경과 고난이 없는 가운데서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전파되고 확장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최대한 고난과 역경을 피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고난과 역경을 통해 믿음이 성장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우리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인데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삶에 시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오늘 야고보에서 야고보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우리 안에 고난과 고통과 역경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저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사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 개척을 하면서 개척하는 목사님들의 고민이 뭐냐면, 이게 얼굴에서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제 얼굴 행복해 보이나요? 힘들어 보이나요? 행복해 보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개척을 하니까 이 사람이 오면은요, 저도 모르게 사람인지라 마음이 좀 이렇게 좀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사람이 안 오고 이제 막 파리만 날리게 되면 이 마음이 좀 어려워져요.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주변에서 이제 개척해서 부흥하는 스토리를 들어요. 그러면 와,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도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하실 거야. 할렐루야. 막 이렇게 나가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잘하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아직 개척을 안 했거든요. 나이가 좀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빨리 개척하시라고 막 푸시를 하고 있는데 막 한숨을 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른 개척교회 얘기를 들었는데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간대요.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사람이 막 나갈 때 이 목사님이 심지어 무릎까지 꿇었다라는 거예요. 절대 나가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한테 목사님은 잘하고 있죠? 목사님 혹시 어려우면 말해요. 말하면 어떡할 건데.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게 진짜 개척이 쉽지 않구나. 저도 막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책임의 피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떠넘기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진짜 인생을 걸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고난이 생깁니다. 그러면요, 나는 어떤 자세로 나가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는 내 인생을 맡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 영역 가운데 맡기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내 자존심, 또 내 가정, 내 자녀, 내 사업, 내 직장, 여러 가지 돈의 문제, 사람의 문제, 여러 가지 얽히고 설켜서 맡기지 못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맡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맡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온실 속에 있는 화초로 키우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독수리와 같이 키우길 원하시거든요. 독수리가 새끼를 키울 때 어떻게 하세요? 둥지가 있으면요, 둥지에서 밀어버립니다. 그럼 새끼는요, 날개짓도 못하는데 버둥버둥거리면서 그 언덕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날개짓을 하면서 믿음으로 날아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땅바닥에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떨어지려고 할 때 독수리 어미가 새끼를 날개로 샥 얹는 것처럼 우리가 땅바닥으로 고꾸라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낚아채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비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그 고난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헤롯 왕이 나오는데요, 이 헤롯 왕이 초대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헤롯 왕은요, 유대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두메의 자손, 뭐냐면 에서의 자손, 에돔의 자손이거든요. 그러니까 헤롯은요, 그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뿌리가 아닌 거예요. 정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율법에서는 뭐가 있냐면 유대인의 정통이 없는 사람이 왕이 될 수 없다라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헤롯은 이 로마 황제의 인정을 받아서 왕이 됐는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이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유대인 여자랑 결혼을 합니다. 또 사람들에게 어떤 소문을 퍼뜨리냐면 자신이 바벨론 포로기에 이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 첫 번째 최초의 후손이었다는 거짓을 설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헤롯의 모든 정치적인 이러한 방법들이 다 실패하고 말아요. 그래서 이제 헤롯은 또 다른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솔로몬 성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장 원했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있잖아요. 그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그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켜줄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 성전보다 더욱더 화려하게 지어줍니다. 그리고 민심이 잡히지 않자 헤롯은 뭘 하냐면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고 박해했던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헤롯은 오늘 본문에 누구를 잡아요? 야고보를 잡습니다. 요한의 그 형제 야고보를 잡아서 야고보를 참수시킵니다. 그때 이 유대인들이 이제 민심이 막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 우와! 헤롯 왕이 드디어 우리가 골치를 썩고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 초대교회에서 우두머리를 잡았다. 우와! 환영한다. 그래서 이 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야고보. 이 야고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헤롯은 너무 기뻤어요. 와, 이렇게 하면 민심을 얻을 수 있구나. 이번엔 누굴까? 이제는 모색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그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를 붙잡게 됩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제 헤롯이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어요. 때리고 채찍질하고 가두어서 야, 이제 베드로를 죽여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버전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제가 영어를 볼 때 여러 버전을 보는데 특히 ESV라는 버전을 봅니다. 왜냐하면 ESV는요, 히브리어를 그대로 이제 번역한 성경이 ESV거든요. 잘 보면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So Peter was kept in prison, but earnest prayer for him was made to God by the church. 자,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gat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게 중요한 게 뭐예요? But.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좀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잘 보세요. 원래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래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러나 교회는 기도했대요. 왜 여기서는 그러나라는 말을 썼을까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요, 우리는 기도를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당연한 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축구 선수 중에 손흥민이 있죠. 제가 손흥민을 참 좋아하는데 이 손흥민이 참 대단한 게 뭐냐면 그 아버지가 대단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책을 썼는데 기본기에 집중하라, 이런 책을 썼어요. 저도 그 책을 읽었는데, 야, 손흥민이요, 어렸을 때 축구 선수는 뭘 잘해야 돼요? 슈팅을 잘해야 돼요. 근데요, 이 아버지는요, 슈팅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공을 어떻게 다루는지, 공과 어떻게 하면 친해지는지, 드리블링을 통해서 드리블링으로 운동장 한 바퀴 돌면서 그 기본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기본기가 됐을 때 슈팅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손흥민이 월드스타가 됐다고 기본기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월드스타가 돼도요, 계속 기본기, 연습할 때는요, 드리블링을 하면서 공과 친해지고 익숙해지고 계속 그 훈련을 합니다. 손흥민뿐만 아니라요, 세계적인 모든 사람들은요, 그 기본기를 놓치지 않아요. 우리 서준호 형제님도 세계적인 성악가신데 그 기본적인 이거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왜? 모든 실력은 기본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본이 뭡니까? 기도와 말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당연시 여깁니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우리는 당연히 기도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돈을 찾아갑니다. 나에게 백이 돼줄 사람을 연락합니다. 그리고 이곳저곳 사람들을 찾다가 안 되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려움이 생겼지만 그런데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본기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본기에 충실한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본질에 충실한 교회예요.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예수, 성령 충만. 이 기본기가 될 때 다 되는 겁니다. 기본기가 안 되고 다른 것을 할 수 없어요. 응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본기에 힘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계신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분명히 머릿속에 다 이러실 거예요. 누구지? 이분이 계신데 진짜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세요.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약속이 있으나 다 캔슬하고 이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무슨 일이 있든 이 자리를 꼭 지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이분은 진짜 가정에 행사도 없으신가? 가정에 식사도 없으신가? 이분은 하루도 빠짐없이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본기, 성실함, 그것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기본기가 쌓여지고 하나님 앞에 미련해 보여도, 기도가 무식해 보여요. 미련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걸 보세요? 기도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할 때 영적인 판도를 바꾸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영적인 세계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 중에 기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이제 헤롯이 베드로를 잡았어요.
베드로를 잡아서 두 쇠사슬을 묶어서 옥문에 가둡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전날 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유대인의 시간을 보면요, 유대인은요 몇 시에 하루가 시작되죠? 오후 6시. 그렇죠? 오후 6시에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그 전날 밤이라고 하면 아마 뭐 5시나 그때 됐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 뭐예요? 하루 밤만 지나면 바로 참수형에 처하는 죽는 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요 정말 이제 죽음의 고비, 정말 어려움의 시간, 그 데드라인이 다가오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막 뭔가 내 앞에 어려움이 막 다가오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 베드로와 같이 쇠사슬에 묶이고 군인들이 지키고 옥문이 닫혀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지금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함께 말씀 여러분,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뭐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우리가 고백합니다.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자,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이런 말씀 보니까 참 재밌어요. 베드로는 지금 참수를 당하는 순간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몇 시간만 있으면 죽는 순간이에요. 근데 베드로의 행동을 보세요. 베드로는요 태연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자포자기했을까요? 그냥 내 인생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내 인생 주님의 것입니다, 그냥 죽여주시든 살려주시든 마음대로 하세요, 이랬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잤냐면요, 천사가 나타났는데 광채가 비춰졌대요. 정말 그 사울은요 예수님이 딱 빛을 비춰주시던 눈이 멀었잖아요. 얼마나 빛이 밝았으면. 근데 베드로는 얼마나 깊이 잤으면 그 광채도 뚫을 수 있는 만큼 눈이 덮여 있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리고 천사가 옆구리를 툭툭 쳐야지만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요 옥문을 다 지나서 열리고 열려서 이제 로데, 그 마가라는 사람의 집 앞에 도착하거든요. 근데 그때도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깊이 자고 있었어요. 왜 베드로는 깊이 자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른 말씀을 보면 빌립보에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죠. 근데 바울과 실라가요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어집니다. 동시에 베드로는 잠자는데 옥문이 열어져요. 재밌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같으면 이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도 베드로와 같이, 바울과 실라와 같이 지금 내 상황 가운데 감옥에 갇혀있다. 내 인생의 감옥에 갇혀있는 거예요. 쇠사슬에 묶여있는 거예요. 내가 막 돈에 묶여있든 관계에 묶여있든 뭔가에 지금 묶여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찬양하시겠습니까? 잠자시겠습니까? 뭐 하시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는요 찬양했어요. 베드로는 잤어요. 그런데요, 왜 바울과 실라는 찬양하고 베드로는 잠잘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베드로 안에, 바울과 실라 안에 뭐가 있었냐? 평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폭풍이 불어도요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늘 자그만 것도 염려해요.
아무렇지도 않고 평안한 삶 가운데서도요, 인간은요 그곳에서 뭔가 염려할 걸 계속 찾습니다. 이것도 염려하고, 이게 해결되면요 또 다른 염려가 옵니다. 이거 해결되면 또 다른 염려가 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염려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돈이 없으면요 머리를 막 쥐어뜯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면 가슴이 답답해요. 자녀가 막 싸우고 문제가 안 되고 자녀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요 진짜 안절부절 못하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요 성도들에게 마취주사를 놔주지 않으세요. 힘들지? 내가 마취주사 놔줄게, 염려하지 마.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고난과 염려를 겪게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요 그 가운데서요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평강이 부어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언제 평강이 주어져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돈의 문제, 사람의 관계,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들을 언제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할렐루야, 그때 평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죽음 앞에서도 잘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삶의 계획과 모든 완전함이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것을 믿었어요. 내 인생은 지금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내가 지금 고꾸라지고 넘어지고 죽을 위기에 있지만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면 살리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면 죽이실 것이다. 그러나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드세요. 왜? 처음과 나중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 나는 망하더라도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이 말씀도 진짜 재밌어요. 자, 이제 베드로가 감옥문을 탈출해서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이 마가라는 집에, 그 집에 문을 똑똑똑똑 두들 쿵쿵쿵쿵 쿵쿵쿵쿵 그 야밤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마음이 조급해요. 왜? 군인들이 언제 알아차릴지 몰라요. 지금 군인들이 따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신기한 건 로데라는 여종이 이 누가 왔는지 문을 엽니다. 근데 베드로가 온 걸 보고요,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요, 문을 안 열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베드로가 왔어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참 웃기죠. 야, 너 미친 거 아니야? 베드로가 어떻게 나와? 베드로가 문을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야, 베드로 맞아? 베드로 수호하는 천사 아니야? 못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문을 열 때 베드로를 보니까 16절 마지막 절에 뭐래요? 놀라니라. 재밌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베드로가 풀려질 걸 알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뭘 기도한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 우리 베드로 선생님이 풀려나기 위해 기도합니다. 풀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옥문이 열어질지어다. 이거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요, 베드로가 오니까요, 깜짝 놀래요. 에? 믿음이 없는 걸까요? 도대체 뭐예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웃기다. 당연히 믿음으로 구했으면 믿음으로 받을 것을 알아야 되는데 베드로가 나왔다고 이 사람들이 오히려 놀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세요? 우리의 기도와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가요, 감옥에 그 전에도 많이 갇힙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요, 성도들이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4장에 나와요.
우리 4장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감옥에 갇혔지만 주의 종들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베드로가 죽을 것을 알고 죽던 살던 뭘 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원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낫고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뭐예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나의 문제, 나의 이익, 베드로의 목숨, 1차적인 것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뭘 위해서 기도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뭔지 아세요? 흔들리고 어려웠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나의 문제를 가지고 물론 기도해야겠죠. 그러나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훈련하시고 빚어가시고 나를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것을 통해, 나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거를 위해 기도했다라는 거. 여러분, 믿음은요, 때로 보이지 않아요. 제가 카자흐스탄에 가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영적인 이야기들, 정말 저도 신비할 정도로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을 했던 그러한 놀라운 얘기들을 아이들에게 나눠줬어요. 왜냐하면 저는 강사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함축적으로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을 경험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하나님 저 체험하게 해주세요, 띡 체험 될까요? 아니요. 저도 몇십 년, 몇 년에 걸쳐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습니다. 방언을 받기 위해 7년, 9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고 간구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예수님의 방문을 위해서 저도 목사가 됐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순간을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한순간에 이루어지겠어요? 아이들에게 그런 말씀들, 얘들아 우리 예수님 만나야 돼, 얘들아 우리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 나를 방문해달라고 기도하자, 그렇게 애들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애들이 막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간증 시간이 됐어요. 어떤 애들은 성령 충만해서 와,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내가 방언을 받았습니다, 막 이런 간증을 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근데요, 애들이 얼마나 솔직한지 저도 민망할 정도로 어떤 애들은 나와서 이번 수련회 때 예수님 못 만났어요. 이번 수련회 때 목사님이 예수님 만날 거라고 했는데 못 만났어요. 근데 애들이 막 공감하는 애들이 아멘 아멘 막 이러는 거예요. 저도 막 심장이 막 덜컹하더라고요. 근데 나와서 하는 애들이 뭔지 아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귀한 믿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애들이 막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뭔지 아세요?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저도 때로는 너무 힘듭니다. 저도 이 사무실에서 있으면요, 아시죠? 어제 보셨죠? 막 다크서클이 여기 내려오고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고 막 목사님 왜 이렇게 피곤하세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어떻게? 저도요, 때로는요, 말씀을 준비할 때도 그렇고 목회를 할 때 하나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보지 않고 믿는 믿음, 들리지 않고 있는 믿음. 왜? 그게 신실함인 거예요. 그게 충성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 있어야 될 건 뭐예요? 신실함과 충성. 우리는 빠른 결과를 원해요. 보여지기를 원하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지만 무엇을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관계가 잘 풀어지게 해주세요, 어려움이 잘 풀어지게 해주세요, 내 앞에 있는 그 쇠사슬이 풀어지게 하시고 내 옥문이 열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필요해요. 왜? 하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필요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내 삶의 신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삶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스데반을 죽이고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해도 이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복음이 왕성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땅의 현실, 이 땅에 지나가는 그러한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 가치를 두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땅의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에 전전긍긍하며 매여서 살아갑니다. 아, 이번 달 월세 어떻게 내지? 이번 달 생활비 어떻게 하지? 이번 달 나 사업 이거 어떻게 하지? 늘 거기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마음에 평강이 있었어요. 그리고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렐루야. 눈을 들어 하늘을 볼 때, 여러분, 어려움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의 평강,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삶 가운데 쇠사슬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